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자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해 주시고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본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여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삶을 살았고,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때에도 우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바와 그리스도를 택할 때에 바라바를 선택했던 빌라도의 뜰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나를 다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또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모래집처럼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원심력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황폐하고 또 거칠은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삶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시험을 이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어느 때나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순탄하게 공급이 되고 또 지속되어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상이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양을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왕공동체의 양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 보내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들, 돕는 협력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쿠데타로 어려운 미얀마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제는 양곤 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땅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의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시게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돌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정금같이 변화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절제와 경건으로 우리를 좀 더 낮추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27장 45절 46절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7장에서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억 9,541만 5,691원 16.41%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전도의 찬양은 생략이 되겠고요. 예배와 기도로만 한 주간 또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셔도 동일하게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연합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으로 새벽 예배 부활절 예배는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합니다만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기총 부활절 연합 예배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또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남녀 전도회에서 대청소를 합니다만 식사나 음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물 먹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금지된 사항이니까 오셔서 좀 섬기는 분들도 양해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성찬 예식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황흥섭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믿는 분들이 아니시라서 위로 예배만 다녀오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하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행복 맞춤 수선 유국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붙들어 두시고 또 군에 가는 우리 아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또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이 또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박하나를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들 승진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 승호,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항상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는 일에 힘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들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붙드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셔서 이 어둠의 세대를 이겨나가고 주시는 힘으로 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을 가리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날짜에 이날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과 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칭송은 딱 그날 한 번, 오늘 종려주일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닷새가 지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종료주일로 시작되어진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나서 꼭 8일 만에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의 이 시계 바늘은요 정말 숨가쁠 정도로 극과 극을 오간 주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찾아가 볼 그런 시간은 유월절의 마침표를 향해서 나아가던 목요일 저녁 그때로부터 그리고 유월절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금요일 그 낮에 한복판의 그 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시간까지의 과정들을 이 유월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따라가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월절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출애굽을 하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을 빠져나오던 그날 밤의 시간 그때부터 유월절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생축에 처음 난 짐승들까지 다 살아남지 못했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어린 양의 피였죠.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약속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의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동시에 건짐을 받는 구원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1500년 동안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약 제사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요, 바로 이 출애굽에서 시작되었던 카운트다운의 그 유월절의 마지막 한복판에 서 있었던 바로 그날인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유월절의 이 시계바늘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월절은 저녁 시간부터 지켜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했던 그 유월절의 마지막 유월절의 그날 밤은 목요일 저녁이 되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것이다. 그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던 것도 바로 그날이었고요. 자, 그러나 그 목요일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의 하이라이트도 역시 성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유월절의 한복판의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동안 1500년을 지켜왔던 그 대속제물의 완성이 되셔서 마지막 그 유월절의 카운트다운을 멈추게 하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제 유월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그러셨습니다. 마치 유월절날 저녁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제물의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마침표가 되신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대신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완성의 마지막 시계바늘이 멈추게 되었던 그 고난주간에 바로 그 저녁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락방을 빠져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을 대략 추정해 보니까 밤 9시경으로 생각이 돼요. 식사를 다 마치고 9시경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보통 이 6월절의 이 절기는 보름달이 가장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저녁은 달빛이 정말 휘영청 어둠의 밤하늘을 밝혔을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시온산 정상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이 이동 거리는 대략 1시간 남짓 걸렸을 겁니다. 추정컨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그 시간은 아마도 밤 10시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오던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꼬박 밤을 새우십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람 크기 많은 바위 덩어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그날 밤 주님의 기도였죠. 6월절이 기뻐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날 밤에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방울을 짜내고 계셨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은
함께 동산에 갔지만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고요. 주님께서 홀로 그 밤을 기도로 보내고 계셨는데 당시에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라고 우리에게 기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억해내었던 그날의 주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신 모양새였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3년 6개월의 비를 멈추고 가뭄을 끝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기도할 때 간절함의 표현들이 이보다 더할 수는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을 세워가면서 하셨던 그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밤을 세워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한 줄로 압축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만 3번 반복해서 드리셨다.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그날 밤을 온전히 채우기에 부족할 정도로 이 기도는 너무도 중대하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6월절 그 밤의 기도를 요약해내면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주목했던 그날 밤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잔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그 잔은 십자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두어달라는 기도를 그날 밤 드리셨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 잔이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다시 말하면 버림받으심의 사건을 예수님은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은요 딱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 그래요. 그 7마디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맺힘이 오늘 2-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다른 복음서입니다만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7마디의 말들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엘리라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리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단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입니다.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그날 밤 이 기도에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이 슬픈 외침의 의미를 주님께서 맞닥뜨리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밤새도록 이 기도와 씨름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누가가 표현했던 것처럼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지나가기를 간청했던 그 밤의 기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셨던 아버지께로부터의 버림받으시는 그 저주, 바로 그것이 잔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930년을 살다 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인간들의 삶 속에 찾아온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지고 말았어요. 문제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사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이 진행되던 그날의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픈 염려 가운데 밤을 지새우면서 빠졌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십자가 형벌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 저주의 그 형벌, 라마 사박단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2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절대로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었던 그 버림받으심의 형벌만큼을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다 이해해낼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정해진 것 아니었나, 그렇게 쉽게 말을 던져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그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깊이가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의 극적인 순간을 슬퍼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말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요, 제 자신도 화가 좀 나요. 왜냐하면 이 버림받으심의 형벌과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졌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 끊어지는 그 저주의 형벌,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쉽게 단정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깊은 아픔을 토해내 하셨던 그 기도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어둠을 찢어낼 듯이 토해내시던 그 예수님의 외침, 우리가 보신 이 구절에는 크게 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아들의 그 피 같은 소리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받으셔야만 했던 그날의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는 가늠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 라마 사박다니의 버리심의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칭송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을 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 되었는데, 그 군중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당시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역시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시라는 긍휼의 기도를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고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그런데 그 6시간의 시간 속에서 낮 12시가 되었을 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신 그 구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6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오 우리나라로 낮 12시입니다. 갑자기 그 시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밝은 대낮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아버지의 뜻이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 어둠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의 소리와 그 모습을 철저하게 외면하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결단이 바로 이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을 덮고 있었던 그 어둠이 깊어질 무렵에 오후 3시경에 마침내 주님은 버림받으심의 그 잔을, 그 형벌의 고통을 받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항거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내가 십자가로 그것을 다 받아내고 있다, 그 저주의 형벌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셨던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마디를 더 연이어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번 주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금요일 날 낮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낼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관계가 그 안에 얽혀 있었던 건데, 사실 우리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아픔과 사랑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 채 다만 십자가로 이 마지막 유월절의 그 시계바늘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카운트다운이 멈추어졌던 그 완성의 사건들 속에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제가 카운트다운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살필 수 있는 것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구절이에요. 이 공식적인 외침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역사가들도 고개를 숙이게 하는 표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일반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종교를 만들어 놓았다는 종교의 창시들조차도 누구나 이 말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라고 전해지는데,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거짓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를 이루게 된 6월절의 마지막 마침표였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그 밤으로부터 이 6월절의 그 밤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광야 시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1500년 동안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수많은 제물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그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그 헌신의 의지가 제물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카운트다운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습성은 그 어떤 수많은 제물의 피를 흘릴지라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피와 그리고 1500년을 이어오게 된 이 제물의 피를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아들 독생자의 그 피를 향한 날들을 세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내셨던 그날을 6월절의 마지막 날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날짜를 세고 계셨던 겁니다.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실 때까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헌신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카운트다운의 그 시간들이, 그것이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6월절의 마지막 날 십자가의 그날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내놓으실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려던 그 아버지의 뜻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휴식하자, 이제는 평안을 누리자, 아니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포기나 절망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은 예수님에게 지옥 형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이것인데, 아들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를 끝으로 평안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쓰셔야 했고, 그리고 허리마저 창으로 찔리셔야 했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고편이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힘들게 하셨던 것은 숨을 거두신 그 시간 이후로 바로 금요일날 오후 3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 무덤의 시간, 그리고 무덤 가운데 침묵 속에 놓여 있었던 그 토요일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 주일이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지옥의 그곳에 떨어져 계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를 덧붙였던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내 뒷일을 부탁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그곳에 떨어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의 운명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야 했기 때문인데, 아버지만이 지옥으로부터 아들을 건져내실 수 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킬 수가 있고, 영원한 저주의 사슬에서부터 불러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해내실 수가 있고, 아버지만이 해내셔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그것이 유일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이와 비슷한 기도를 올렸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깨어지고 이마가 터져서 흐르는 피가 온몸을 적실 때 스데반이 크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또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그 모습은요, 정말 가슴 뭉클한 순교의 시간이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가를 볼 수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이 주님에 대한 이 거센 대적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순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마지막 기도와 약간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것은 지옥에서 건져내실 최후의 결단이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스데반은요, 그 영혼을 주님께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영혼은 지옥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곧바로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손에 받들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아침에 황음섭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 올해 73살이십니다.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 2019년 12월 5일 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코로나 중에 작년 7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전 2월 달에 안산으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주변 교회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보니까 전철 타고 오니까 오실만 하더라.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도 오셨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금요일 날 바로 가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70이 넘어서 예수님 만났는데 세례까지 받고 가셨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영혼은 주님의 손에 바로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될 결말은 이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어느 누가 지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의 손에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형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받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로 이 라마 사박다니의 그 형벌을 친히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의 이 카운트다운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어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떤 짐승의 피 흘림이 피로 옮게 되어진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6월절 그날로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선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좀 바꾸어 봤는데 조금 어려운 찬양입니다만 우리 보시고 같이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사하신 몸 멸시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역을 보셨네. 나무 옷으로서 그네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몇 있습니다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장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유월절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질하는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여자 하나님 장길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가지고 지금도 유월절이 되고 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사실 유월절의 이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으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그 출발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의 이 시간들이 왜 1500년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묻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독생자를 내놓으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1500년의 긴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날짜를 세셨고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의 끝날이 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구절들은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이 유월절의 그날에 카운트다운이 끝났던 그 아픔의 결말은,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정말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거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의 손에 받들림을 받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좀 더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을 겁니다. 아들의 이 버림받으심의 이 사박단위의, 라마 사박단위의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 지옥의 그 자리로 떨어져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끝을 본 사건, 십자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9장 찬양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장구할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한부적인 인생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예비한 인생이 되어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바로 주님께 그 영혼을 받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피값은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시기까지 1500년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시며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며 그 시간을 계산하셨을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6월절의 그날의 카운트다운의 시계 바늘을 멈추게 하셨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는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의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은 인생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암과 싸워야 되는 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혼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병의 때에도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하시며 교회 안팎을 안전하게 지켜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안전하게 집단 면역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 귀한 종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 땅의 혼란으로 인해서 양곤 조항교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국가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업과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세상을 신실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아픔과 그리고 진로와 직장과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몸이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00년 전 아들을 통하여 유월절에 그 카운트다운을 멈추시고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도 바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손에 받들리게 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박윤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같이 앉아 계신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저쪽 뒤에. 네, 지금 제가 비춰가지고 못 봤습니다. 우리 조정림 원사님 셋째 되시고요. 또 우리 박인용 지사님 바로 위에 형이시죠?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유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이렇게 또 교회 스스로 이렇게 찾아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군에 가는 우리 강의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세요. 예, 아까 우리 헌금송 했던 그 조성산 집사님 그 큰아들입니다. 이번에 내일 입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장성해서 군에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지만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어진 그 군대의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대 찬양 한 절만 하시면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